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우리 정말 미주리 켄터키주에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심각했어요. 갑자기 내린 비로 25명이 사망하게 되고요. 수십 명의 실종자가 생기고요. 곳곳에 도로들이 파괴되고 집들이 보니까요. 뉴스 보니까 거의 지붕만 남고 그 위에 올라 있다가 살려 이렇게 구조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30여 년 전에 세인루이스에서 이런 홍수를 맞은 적이 있어요. 집들이 잠기고 미시시피 강이 범람해서. 그래서 예사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옐로스톤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34년 만에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요. 집들이 떠나가는, 그리고 폭포수처럼 라스베가스에서는 천장에서 폭포수가 막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거기 라스베가스가 원래 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렇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쇼를 안에서도 하네. 그런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쇼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그렇게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것도 보고요. 북부 캘리포니아 여러분 아시죠? 요세미티 다녀와 보셨죠? 대형 산불이 일어나가지고요. 주민 6천여 명이 인근에서 대피했어요. 여의도 면적의 25배가 넘는 2만 에이커가 지금 초토화 됐어요.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가 그 인근의 마리포사 인근의 지역들을 비상사태로 선포했어요. 참, 왜 이렇게 자연계가 요동치는가요? 자연계의 자연재앙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공장에서 자동차에서 우리 인간들이 뿜어내는 1억 톤 온실가스가 있어요. 오존층이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자연계의 파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극의 얼음이 지난 25년간 3조 톤이 흘러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해수면이 1cm가량이 높아졌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나사의 보고서를 보니까 21세기 말 2100년 정도 되면은요, 해수면이 약 2m 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지금 이대로 그냥 두면. 그래서 이게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렇게 되면요, 여기 2100년까지 사실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 얼마 안 해. 지금 2022년이거든요. 저도 좀 살 것 같아요, 그때가. 그러면 이 샌디에고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2m 올라가면. 저도 좀 그때까지는 좀 살고 싶은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달려있고 사명 다음은 뭐 불러가시니까 그때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상 때문에 좀 편리하기 위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우주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편리해지는데 오존층은 파괴되잖아요. 자동차 타고 편리하게 쉽게 가는데 그 가스로 말미암아 오존층이 파괴되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엘니뇨 현상, 라니뇨 현상,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후 온도가 급변하면서 재앙을 몰고 오잖아요. 인류 문명이 디스토피아를 이미 예측한 영국의 정치가요 경제학자가 있어요. 존 스튜어트 밀, 의연설에서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욕망에 따라 살다가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토마스 모어가 말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 가장 살기 힘든 나쁜 장소가 지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연설을 했단 말이죠. 성경은 이미 다 예측했어요.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지금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이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해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재앙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은 곧 우리 몸에 인간의 몸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죄를 씻고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것 구속이잖아요.
속량이잖아요. 죄의 값을 갚는 것 속량이잖아요.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기다리고 있다. 지금 피조물이 우리가 구속받기를 제발 인간들이 죄를 좀 씻고 잘 우리를 관리하게 해달라고 피조물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외치고 있다. 이 말을 로마서 8장 22절에서 쭉 23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의역을 했어요. 가히 잘못된 의역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자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역행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구속이 그러므로 이 재앙을 통해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내가 구속돼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주님. 예루살렘은 오늘로 말하면 나입니다. 내 중심이 구속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가정이 유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우리 이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땅끝은 우리의 문화권이 다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먼저 구속돼야 된다. 여러분 재앙을 보면서 바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씻어야, 내 욕망이 죄를 씻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역사를 온 땅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빛으로 우리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 빛으로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이 그 다음에 회개하고 세례받았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 큰 은혜 받았어. 내가 변화 받았어.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구원 얻는다는 거, 중생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구원하기를 원치 않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가정을, 내 이웃을, 온 세상을 구속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건 변화받은 사울의 모습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는 변화가 있는가? 우리는 정말 이 변화를 사모하는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좋아는 하는데, 감사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진정한 내 자신의 변화가 있는가? 이 도전을 하자는 거예요. 첫째, 예수 만난 자는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19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수 만나고 세례받고 나서 그가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간 겁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머물렀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사울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사울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다녔습니다. 지금도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왔던 자입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고난받고 핍박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전화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갖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 겪었을 거예요.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제가 또 친구들을 좋아하니까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옛날 그 친구들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동역하는 친구들
이제 진짜 가까워지는 친구들은 함께 사역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 진짜 노회원들, 이제 이런 분들이 동역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게 교회라는 걸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 있는 그것이 뭐예요? 교회라고 여기는 말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말은 다메섹 교회를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고 뭐 건물이 있고 대단한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게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러분, 이것은 한진회가 아니단 말이죠. 자기들이 어떤 기호에 따라서 좋아하는 아니면 정치적인 무슨 세력을 구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받고 하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가 변화받고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런 이야기 합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여러분, 가는 곳마다 찾아가는 곳마다 교회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이 사람 아니야 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상당히 꺼려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이. 그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예수 만났는가, 또 다메섹에서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를 설명하면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서 그 다음에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이 되고, 이 성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교회가 필요한 지역으로 또 파송을 받아서 거기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가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이 원래 계획했던 그 길이 아닐 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 만나면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내가 가는 길이 달라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예수 만나면 옛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찾게 됩니다. 사람도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신앙도 잘 자라고 아니면 시험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쉬운 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영적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사람을 만나면 점점 신앙이 다운되고 곁길 가게 될 수밖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변화받고 나서 누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자들을 사귀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관계를 놓으시고 다리를 놓으시고 함께 만들어가는 이것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함께 지어가고,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가, 이게 교회라 이 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초돌로 해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
커뮤니오 생투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교회란 무엇이냐를 신학자들이 정의 내리기를 커뮤니오 생투름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뭐냐? 성도의 교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연결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그 다음에 우리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가정과 같이 이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보며 아끼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교회이고, 만나고 교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런 얘기예요. 날마다. 요즘같이 코비드 19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모일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같이 모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같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깨어서 영적으로 서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때 여러분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여러분 깨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 선생님 한번 깨어나서 오늘 뭔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기도하십니까? 그러면서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홍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모님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가 흘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오늘도 무슨 일을 우리 집사님이 하신다는데 주님 오늘도 지붕에 올라갈 때 지켜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가 종종 전화할 때마다 지붕 올라갈 때 조심하세요. 나이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서로 나누어주고 흘려주는 혈관이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혈관이다. 혈관이 망가지면요, 터지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생명에 지장이 가듯이 교회의 그런 우리의 구조가 혈관과 같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를 서로 흘려줘서 피를 통해 자양분을 서로 소통하고 온 몸에, 제가 얼마 전에 혈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참 재미났어요. 사람을 혈관 중심으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몸이 새빨간해요. 새빨간해. 온 몸이 혈관만 찍어낸 거예요. 빨간색이에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온 몸이 무엇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혈관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찾아봤더니요, 사람 몸 안에 있는 혈관의 총 길이가 7만 5천 마일이나 된대요. 7만 5천 마일이 얼마나 되나 한번 내가 상상을 했어요. 네, 뉴욕에서 LA까지 2,500마일이더라고요. 그러면 7만 5천 마일이면 왕복 15번을 해야 돼요. 그만큼 길은 혈관들이 우리 몸을 다 조직하고 있어요. 100억 개 되는 모세혈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동맥, 정맥을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모든 자양분들을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장에서부터 만들어내는 피들을 계속 온몸에 우리에게 보내주고, 또 우리 안에 노폐물들은 또 혈관들을 통해서 또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역할을 피가 하거든요. 여러분 이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히면, 뇌에서 막히면 무슨 색이라고 그러죠? 뇌경색이라고 그래요.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이에요. 생각하는 이 혈관이 막혀버리면, 예수의 피가 안 들어가면 세상적으로 머리가 살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심장이 막혀버리면 뭐가 될까요? 심근경색이라 그래요. 필요한 산소와 자양분이, 여러분 심장에서 혈관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노인들의 사망률이요, 심근경색이
2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막혀서 죽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90분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건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 혈관이다 생각해요.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서로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없이, 어떻게, 말씀 없이, 성례전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요 지상교회가 타락했다고 하고 저도 가끔씩 비판도 하고 답답해서 좀 그런 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도 가끔씩 하지만요. 교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있고요. 지금도 교회 때문에 이 사회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건강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은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정도지 안 믿었으면 더 큰일 납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가 수혈을 받아야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없이 혈관 없이 어떻게 수혈받을 수 있어요? 교회는 혈관과 같아요. 예수 보혈의 피를 받아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 자식들이 삽니다. 내 이웃이 나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혈관이 없이 어디를 통해서 여러분 전달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혈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나눠주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심근경색입니다. 뇌경색입니다. 그러니 살아있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죽어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즉시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로입니다. 그는 예수 만나고 나서 여러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혈관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로.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 복음의 이 피를 어떻게 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즉시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망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될까? 저 사람이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즉시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즉시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영혼을 생각하며 즉시로 아버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로가 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당장 찾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즉시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독일의 순교신학자죠. 본회퍼는 제자라는 말 대신에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nachfolg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라. 이게 제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순히 제자는요 스승의 가르침만 머릿속으로 외우고 머릿속으로 답쓰는 게 요즘에는 제자라고 말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스승과 제자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냥 가르쳐주는 내용만 전수받는 것이 선생이고 학생이에요. 그거 암기하고 그걸 달달달 외워서 써서 학점받고 가면 이렇게 살아. 진정한 제자는 그 스승을 따르는 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지식들, 교훈들, 산상보훈들 가지고 날라불라 해봐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산상보훈이 어쩌느니 그가 여러분 교훈 가지고 한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예수처럼 그 길 가는 거에 제자다 이 말이에요. 주를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에 그 어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지식을 하나 플러스하는 게 주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플러스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비우고 예수를 대체하는 것을 주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거기에다 플러스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 생각 조금 닮아가.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버리고 예수 생각을 집어넣는 거,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 플러스가 아닙니다. 대체인 것입니다. 내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면 빨리 버리십시오. 예수님 기뻐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체하십시오. 이게 주를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우리가 고상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그랬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학식과 종교적 행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지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버리고 그랬어요. 같이 혼합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다가 뭘 플러스한 게 아니에요.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이것이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 가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어요. 우리 양 권사님께 질문하면 좀 여성분이라 조금 민망해서. 또 우리 아무개도 장로님이 조금 만만할 것 같아서 우리 김 장로님께 질문. 화장실에 가서 큰 것을 이렇게 보실 때에, 누실 때에 이게 너무너무 아까워서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이걸 버릴까 말까, 이거 정말 너무 귀한 건데 이거 생각하면서 버리시나요? 한번 제가. 그거 아니지요? 이거 정말 귀한 거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어냈는데 하고 이걸 고민하면서 버리나요? 배설물을? 이건 못 버려서 문제지요. 빨리 버려서 시원하게 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여기다 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내 중심적인 내 열심, 내 소위 말하는 율법적인 의는 다 너무 냄새나요. 너무 더러워요. 이게 있으니까 내 몸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쓴 게 아닌가, 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냄새나는 거 그거 간직하고, 근데 또 그걸 또 향기로 알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향기로 알고, 과거에 내가 뭐 어쩌는데, 나는 뭐 이런 사람, 자기의 의를 자랑한다든지, 자기의 학벌을 자랑한다든지,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한다. 이게 다 배설물인데, 배설물인지도 모르고 귀한 것으로 알고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들어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배설물을 버려버리고 주를 그대로 내 몸에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잔과 떡을 그대로 먹듯이 그것이 내 살이 되고 그것이 내 피가 됐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기를, 정말 예수 믿는 자요, 주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 길 가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 길이 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갑시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 길 가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라는 거 생각하면 냄새나는 거, 취한 거. 그런데 예수를 안 만나니까, 예수를 깊이 모르니까 그게 귀한 줄을 알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거 하나 더 얻으려고.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대체다, 플러스가 아니다. 완전히 버릴 거 버리고 다시 넣는 거예요. 대체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바울 신학에서 찾아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내 욕망, 세상적인 지식 다 죽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대체했습니다. 자기의 자아와 욕망 대신에 그리스도를 대체한 것입니다. 주님으로 대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 와서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 막 예수님이요, 막 기적도 베풀고 하니까 누가복음 9장에 그런 내용. 선생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 말에 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네가 나를 따르려면 이런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우보다도 새들보다도 그들은 그래도 저녁에 잘 때면 기숙할 곳이 있는데 우리는 들에서 잘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움막 하나도 없이 지낼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네가 나를 따를래?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 더 보려고 한다면 주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더 고난과 환난과 나중에 나옵니다만 핍박이 따라와요. 예수 믿는다고. 손해볼 일도 많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핍박하고 공격해도 나는 용서해야 돼. 내 어찌 보면 물질도 시간도 손해볼 때가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그건 헌신이에요.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해요. 저는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들 늘 저는 아무래도 자주 만나요. 할 수 있는 대로 먼저 섬기려고 해요. 왜요?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시간을 더 주려고 하고 이왕이면 내가 더 밥을 좀 얻어먹는 것도 많지만 살려고도 하고. 왜요? 그게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가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특히 선교사님 지나다니고 만날 때는 반드시 대접을 그거 뭐예요?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헌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손해가 아니에요. 아니, 그 귀한 물질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옥합을 깨서 아니, 이 많은 물질을 가난한, 그게 아니에요. 헌신이라고 말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해자의 행실도 다 증거되어야 하리라. 복음은요, 헌신과 함께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 덕 보려고 한다면 잘못 가는 길이에요. 세상에는 손해받는다 각오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산 자는 빨리 살려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자가 장사. 이것은 부모를 배척하라는 말이야. 이게 놀라운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죽은 자를 붙드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네 그 길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길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찾고 좌우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그래요. 영생 얻기를 선생 원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느냐?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의가 좀 있는 분 같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부자니까요.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관원이라 아마 꽤 돈도 벌었어요.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 많은 자가 돈이 너무 많은 이걸 어떻게 다 팔아서 주님과 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서 주님이 이게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있는 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대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너 있는 거, 너의 명예 모든 거 사실은 다 버려야 되느니라. 그걸 위해서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수로 대체하면 이 이야기거든요. 1968년 노벨 수상 작품을 받은 작품이 일본에서 아마 그분이 최초일 것 같아요. 일본 노벨 문학상 최초, 설국이라고 하는 걸 쓴 가야바타 야스나리가였어요. 그런데 그가 4년 후에 자살해서 죽습니다. 무슨 가스파이프를 이렇게 입에 물고 죽었다고 해요. 그렇게 좀 들은 것 같아요. 자살한 동기를 그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심리적으로 자신이 너무 허전하고 누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죽은 게 아니냐. 인생은 노벨 문학상을 타고 사람들의 그렇게 박수로 가치를 받고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누추함을 깨닫는 순간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누추한 생을 그렇게 죽고 싶지 않고 미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해밍웨이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가 예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로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삶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세계관은 뭐냐면 내가 누차 얘기합니다. 강조합니다. What is real? 뭐가 사실이냐를 따지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무엇이 사실인 것,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믿는 것이 그 다음 빌리프입니다. 그 믿는 것에 따라서 가치를 두는 것이 밸류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그냥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그분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가 리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리얼 내 죄를 대속하신 구속자고 그가 리얼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 예수로 대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먼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적 깊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묵상하면서 동행한다면 우리 인생의 행복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히랍의 철인 소크라테스가 좁은 골목을 지나가다가 한 청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청년, 내가 이 신발이 다 닳아서 신발을 고쳐야 되겠는데 신발 고치는 집이 어디에 있어?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자랑합니다. 여기 이리 가면 그 신발 고치는 수성 가게가 있어. 그랬더니 고맙소. 그러면서 그가 하나를 더 질문했습니다. 사람을 바로 고치는 집이 어디에 있어? 그랬습니다. 신발을 잘 수선하고 고치는 데는 그 형제가 알았습니다. 사람을 잘 고치고 수선하는 그곳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물론 철학자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곰곰이 생각합니다.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나를 따라오시오. 나를 따라오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고기를 잡는 이것은 너희들이 잘 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다 고기 잡는 어부들 아닙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제 되게 하리라 하면서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고기를 잡는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죠. 키에르케고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양말 한 켤레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경을 얼마나 쓰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양말에 구멍 나면 저도 최근에 몇 개를 바느질로 다 구멍 난 데를 떼워서 신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남들은 그거 왜 신냐고 우리 집사람은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깝습니다. 거기만 구멍만 메우면
얼마든지 몇 년을 더 신을 수 있는데 뭐하러 그걸 버리고 새 것을 삽니까? 그래서 저는 바늘을 갖다가 그것을 꾸몄습니다. 물론 그 자국이 뒤집어지면은 이 내 발을 자극합니다. 지금도 그 양말을 신고 와서 구두가 움직일 때 약간의 자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는 안마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발도 자극을 자꾸 줘야 됩니다. 너무 편편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발바닥에 수많은 자극제들을 주면 우리 온몸에 혈기를 돌게 한답니다.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양말 한 켤레를 잃어버리면 신경을 쓰지만 자기 상실에 둔감한 이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배는 드리는데 정령 일주일간 가는 길은 엉뚱한 세상길이라면 여러분 사실 양말 하나는 수선하는 거 잘하지만 내 인생을 수선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심겨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심지 못하고 가면은 예배는 헛고생이 됩니다.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복음의 씨앗 하나라도 내 마음에 심어서 이것을 잘 한 주간 가꾸어 보십시오. 그걸 가꾸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따라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이것을 오늘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 어둠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였던 작가 이어령 선생이 예수 만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자연인으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는 나는 이성의 힘, 지성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는 영성의 문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위대한 것이 예수 만나는 내 역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유작이 나왔습니다. 먹다, 듣다, 걷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물론 이 책을 오단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가가 하나가 나와 있더라고요.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고 진짜 우리가 먹여야 될 영적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먹여야 된다. 여러분 먹다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먹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무엇이 영적인 양식인가를 먹어야 되고 두 번째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걷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그 길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